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고 네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하라 그러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라. 너무 쉬운 말씀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네 가지 비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함께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죠. 좁은 문, 또 넓은 문, 혹은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어떤 분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길이냐, 아니면 길을 가고 마지막에 문이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하니까 길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인가, 아니면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문이 나와서 생명의 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냐. 어느 쪽도 다 괜찮습니다만 가만히 그냥 생각해보면 후자 쪽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좁은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로 인도되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지만 또 찾는 사람도 적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왜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은가?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니까, 또는 손해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는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래서 이들만이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비유는 거짓 선지자 비유입니다.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일이다, 일이. 요즘은 일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그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일이 하면은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이는 들어오면은 닭 한 마리 잡아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가축들을 다 물어서 죽이거나 상처 입히고 가기 때문에, 아니 왜 그렇게 다 이렇게 본성이 막 물어 뜯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가 가축대 안에 들어오면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피해라는 것은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만큼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종교 지도자지만 말과 외모 때문입니다. 늘 성경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하늘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는 게 선하고 진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거룩한 옷 입고 다니면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는데 16절과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참 종교 지도자인가 거짓 종교 지도자인가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은 도덕성, 또 진실성, 또 일관성,
그리고 돈과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르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늘 헌신하는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 제자들의 비유입니다. 본문 21절에부터 나오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앞의 비유와 교훈은 똑같습니다. 바른 제자, 거짓 제자. 앞에는 바른 종교 지도자, 거짓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앞에 좁은 문, 넓은 문. 다 이게 뭘로 갈라지냐면은 행함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바른 제자, 거짓 제자의 차이도 그들의 말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행함과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어떤 하소연이냐면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이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여러 가지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 헌신자들, 사역자들을 말하죠. 다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자들을 모른다고 떠나가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편에서는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일으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은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만 누가 봅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한 것으로 주님의 칭찬을 들으려면 불의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함께 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손해보는 삶, 낮아지는 삶, 거기에 불법을 함께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집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에 심각하게 도전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정말 바짝 말라 있고 우기 때는 한 6개월 동안 비가 막 계속 오죠. 그러다가 큰 집중호우로 큰 물이 들어차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비 내리고 집중호우로 물이 들이차고 바람이 불 때에 많은 집들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기초가 견고하게 세운 집들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있다. 뭐 이런 그 사실을 그 근거로 오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다, 기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냐?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께 둬야 된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깨달은 바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교회당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겠다라고 해서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믿음의 집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믿음의 그 어떤 도전을 팍 받고 환란이 오면은 쉽게 무너져 버려요. 우리 삶에 그냥 아무 환란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씩 우리를 도전하는 핍박, 환란, 어려움,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 한마디 그 소문과 그런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막 교회가 뭐 어쩌다, 믿음이 어떻다. 이런 게 왜 생기냐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집은 머리로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집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짓습니다. 한 가지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 내가 가책이 오네. 이런 건 정말 잘못되었네. 그럼 이거 바꿔야겠다. 바꾸고 행하면 그러면서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집은 작은 바람에도 휘청휘청합니다. 집중호우 한번 오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소문에도 휙 무너지고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은 이내 믿음까지 포기해버리고 하지만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4가지 주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다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가 되어 행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할지 아니면 그냥 재밌는 강의 듣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듣고 말아버리는지는 각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행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 또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 희생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었으면 좁은 문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였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입으로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이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행함과 저희들의 발과 손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이 아침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의 용사들,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